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2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지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해망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죠. 말에 대해서도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문제들이 더 크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실수를 한 이후에 전혀 깨닫지 못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거기에 대한 잘못이 인식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의 어떤 부분들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더 극복해 나가고 또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하고 실수한 이후에 오히려 더 그와 친밀하게 되고 또 가까워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무엇인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관계들이 더 아름답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뭐죠?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인 것을 압니다. 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것들이 그 사람과 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들어내고 이전에 좋았던 관계까지도 깨어져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었나? 그냥 미안하다고 할 걸.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남도 나처럼 있겠지, 또는 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가 평생에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없는 정도의 아픔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가 정말 이복 누이 동생이었던 다말을 연모하다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뜻밖의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다말, 그리고 정말 자기의 몸이 약해질 만큼, 우리가 말하는데 상사병이 걸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파리하게 말라가서 다른 사람이 지켜볼 만큼 그의 마음이 다말을 향해서 연모했던 그 암논이, 그가 그 여인의 육체를 취하고 나니까 강제적으로 이제는 그 사랑했던 마음보다 더한 미움이 생기고 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서 다말이 그에게 했던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아픈 부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왔던 이 다말에게 이 암논은 무엇인가의 마음에 이제 상처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원래는 사랑이 아닌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육체적으로 정말 성적인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그가 정말 그의 마음의 실체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일을 범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말을 위로하거나 또는 그 다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말을 내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우리가 그를 위해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희생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잘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들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누군가 정말 어떤 자매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 또 정말 좋아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 그 사랑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무엇인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암논의 마음을 볼 때 그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을 볼 때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암논에게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어쩌면 별일 없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의 여동생 다말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의 삶이 정말 비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얼마 전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도 까맣게 회개의 기간을 잊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리고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기까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정면으로 지적받은 다음에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다만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두렵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부분처럼 다윗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형제 간에, 이제는 자녀와 부모 간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거죠.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서 끝난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물론 좋은 모습으로 아들에게 보여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좋은 것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모두 그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 과정이 진실하다고 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부터 10까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분 우리는 그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도 존경하지만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용기 있다고 합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가 됐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도 그러니 우리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잘못이 일어나고 국민들 앞에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누군가에게는 오랜 상처로 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인격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본다면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가 낸 용기와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받아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는 앞서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런 나쁜 녀석,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더 큰 죄와 잘못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암논에게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만 2년이에요. 만 2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제자들은 누굽니까? 혹시 접니까? 물어보는 그 과정에
자신이냐고 묻는 그 제자를 향해서도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내가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정말 책망을 받고 또 가족으로서 내가 정말 무시당하고, 그리고 일원으로서 이전처럼 지낼 수 없다라는 불안함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그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 가정에서의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여동생에게 암논이 이 일을 행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잠잠히 지금은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마 압살롬의 이 의도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라비가 너를 위해 복수해 주마. 그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자. 만약에 내가 나설 것 없이 아버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암논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거나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진실하게 사과하도록 하고, 이 모든 문제를 압살롬과 또 다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지만 그래도 그들이 용기를 내서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이 그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일이 없어요. 암논은 여전히 왕자로 살고 있고 다말과 압살롬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2년이에요. 암논이 했던 이 벌은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백성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암논을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왕과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그것을 염려했어도, 또 하나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상실해 버렸다도, 아니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압살롬과 다말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 그들도 다윗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의 사이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 거예요. 죽였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당사자였던 압살롬과 다말이 이 일에 대해서 암논을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또 가족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떤 일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왕위를 이어갔다고 생각했다면 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다스립니까?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지나왔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적인 영향력이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돼가니까 그의 잘못과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리로도 못 막는 일이 생기는 것이, 그때 교육을 했었으면,
그때 용서를 하도록 했었으면, 그때 무엇인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다윗이 막지 못한, 이건 암논이 잘못한 것과 더불어서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도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용서하심의 그 사랑을 믿고 용기를 내고 우리 안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정말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대한 교훈과 또 가르침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